자, 오늘 저는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쓰지만 그 골프에도 보면 그 우드하고 아이언하고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것, 쉽게 칠 수 있는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차도 있고 뭐 골프도 또 그다음에 뭐 보니까 밭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뭐 여러 개가 다 모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가스하고 전기를 합쳐가지고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민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도 했지만 이민자를 생각해 봤어요. 이민자가 결국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뭡니까?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사는 것을 이민자라고 해요. 두 개의 문화를 살고 있는 것을 이민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두 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지만 두 개의 신분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도 하이브리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두 개의 문화를 갖고 계신 분. 그게 하이브리드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제 마음과 주시는 마음이 하이브리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신앙이냐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좋은 거거든요. 두 개를 뭉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려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막 뜨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막 그때는 뭐냐면 세상과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세상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과 단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세상 사람 이성은 발달됐으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점점 단절되어 가고 우리들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코비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 문 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이브리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을 우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의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만, 교회는 기다리고 오는 사람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의 신앙은 하이브리드 신앙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이 우리끼리만 나만 좋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 말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는 세대 속에서 이 사람들 무지해서 그래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우리들 소금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섞여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들어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나 신앙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각 개인의 신앙을. 그렇다면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의미고요. 보아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사사기에 대한 시작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2021년도 추구할 신앙은 하이브리드 신앙인, 하이브리드 믿음, 세상 속에서의 믿음, 하나님 나라 세상을 저희가 결합시키는,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신앙인,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교를 친절하게 다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간단하게.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 전 여호수아가 다 해줬으니까 따라갔어요. 모세의 뒤길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가 없네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했어요. 묻자와 가로되.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이브리드 신앙인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그냥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험은 그냥 진짜 힘든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냥 결정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신앙인은, 그것을 두 개를 기가 막히게 매치하는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 기도이잖아요. 기도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 말고요. 실질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운전하면서도 늘 성경을 쉬지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말하는. 기도는 무릎 꿇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하는 거예요. 관계.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죠.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 혼자 결단하면 그게 무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면 서로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지, 혼자 독단적으로 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네 혼자 왜 그렇게 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물어본다고 하면 서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더 나으신 분이 성령이신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죠. 두 번째가 배운 게 뭡니까?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다는 것을 배웠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미 땅 분배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사실 안 싸워도 되는 상황입니다. 안 싸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올라가 싸우리까? 뭘 얘기합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크리스찬 하이브리드 신앙인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질문이 있어요. 자족이 무슨 맨 또 싸웁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좀 있는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자족에 대한 얘기 쓰니까. 자, 1장에 8절, 9절, 11절, 17절, 18절, 22절 쳐서 점령하고 싸웠고 쳤으니 진멸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앙인은 정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막 attack, fight, take 이런 다 동사가 뭡니까? 다 그 활동력이 있고 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족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도전합니까? 욕심 아닙니까? 때는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마. 그 욕심 부려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컨텐트먼트가 중요하죠. 근데 컨텐트먼트라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얘 운명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복이지, 욕까지만이야. 너 욕심내지 마. 라고 하는 운명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 뭐냐면, 기대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뭔가 막 있어. 근데 왜?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좀 마음도 편하지. 뭔가 다음 달에 뭔가 돈이 들어올 때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편하겠어요? 이상한 거지. 그건 제정신 아니지. 절대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은 뭐냐면 믿는 구석이 뭐가 믿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가만 안주하겠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으면 걱정이 안 돼. 든든한 거니까. 든든한 거니까. 우리의 든든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든든한 것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힘입니까? 이 힘으로 느껴지는 것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은 반복적인 게 필요해요. 뭐라 했습니까?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뭔가 머릿속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일 살아가면서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크게 보여요. 다 머릿속은 알아.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막 신앙이 뜨거운 사람 막 얘기하면 아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라고 오히려 염세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저거 아직도 신앙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모국어는 기본적으로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배우는 거란 말이죠. 성령을 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처음엔 짐이지만 외국어라고 하는 언어도 짐이지만 이걸 넘어가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하면서도 참 이게 계속하면서도 영어가 늘 짐이잖아.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힘이 돼서 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외국어처럼 배우는 거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이 10년, 20년 영어 배운 것처럼 했는데도 그냥 조금은 하는데 정말 프론틀리한 잉글리시가 안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조금 믿음은 있어 말은 할 줄 아는데 그것이 정말 완벽하게 정말 힘 있는 믿음까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까딱까딱 하는 것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족은 환경을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구석이 돼요. 믿는 구석이. 함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있는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애가 있게 되지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사도사기의 비행 보세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색에서 배색을 쳐서 1만 명을 죽이는데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배색은 뭐라 했어요? 배색은 좀 힘들어서 밀어놓았던 숙제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젊을 때는 막 믿음이 있다가 나이가 들고 여러 환경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는 점점 밀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자식을 잘 키우면 되지. 또 자식도 커놓고 나면 인생 뭐 있나 얼마 살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지 이렇게 점점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밀어놓았대요. 그래서 옛날에 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냥 시간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밀어놓았던 것이 바로 배색이라고 한다면 자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마음 가운데 미완성된 거. 옛날에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속에 있는데 하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하자니 못할 것 같고 이런 게 배색이 있거든요. 하이브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미해결의 숙제를 지금 도전하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요. 가긴 가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싸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뭡니까? 현실적인 강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강자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강자 앞에 자꾸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철병과 현실적인 강자 앞에서 경제적인 것이나 배고픔이나 여러 가지 뭐 장애,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과가 두려워서 불평 원망한 거 아닙니까? 불평 원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뭐 특히 코비드-19 같이 뭐 주변 사람 막 죽고 뭐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유 난 코비드 때문에요. 그냥 꼼짝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변명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철병거가 두려워.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두려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철병거가 두려워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 흘러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설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자가. 웰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그거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자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 다가오는데 잘한 게 없어. 잘한 게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주님 코비드 때 못했는데요. 그건 우리의 핑계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철병거가 무서워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무서워 머물러 있었으며 라고 하는 게으름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 앞에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는 것이고요. 뜻이 없으면 변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미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철병거를 변명 삼아 있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요? 온니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오브 갓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11장 15절은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9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9절과 똑같은 이게 구절이 겹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과 요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 성경을 쓸 때 사사기 1장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성경 쓸 때는 2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을 쓰셔요. 여호수아 15장을. 네. 거기 보면 좀 자세하게 쓰면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숙제가 이번 숙제는. 자, 거기 보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점령 가나안에 들어와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당시 여호수아가 사령관이었으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헤브론 땅 아닙니까? 그때에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 듣고 그다음에 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40년 전에나 지금은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갑니다. 야, 이게 보면 공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든데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리더로 섰단 말이에요. 아직도 약간 몸은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전쟁을 할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85세에도 그렇게 85세니까 뭐 20대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자기가 지휘할 만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니네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가서
갈렙이 정말로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부시고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중요한 것이 땅도 많은데 땅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땅 있잖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의 땅, 예루살렘. 그 땅을 사람이 다 땅을 찾으려는데 정말 중요한 땅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다 힘든 거지. 그러니까 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의 약속을 믿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땅이 필요해. 또 하나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드빌이라고 하는 기랴세벨입니다. 드빌이라는 땅인데 기랴세벨까지 점령해야 되는데 아마 나이가 있다 보니까 85세 전쟁을 하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전쟁에서 그거 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체력이 약간 소진되고 한계도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빌까지 가야 되는데 드빌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도. 유다가요. 결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두 땅을 아무도 너무 좋지만 검두를 못 냈던 두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이라는 땅을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 그래서 갈렙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싸웠던 장수들 가운데 자, 누구든지 나 대신에 저 드빌 기랴세벨을 가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온니엘인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악사와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 했습니까? 모세가 완성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성을 했죠. 여호수아 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갈렙이 완성을 했습니다. 갈렙이 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온니엘이 합니다. 사명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절대로 완성이 못해요. 완성 못합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바톤을 넘겨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다음 세대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러한 흐름을 이어줄 만한 그런 후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고 그들의 사명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마음을 위로받고 교회 다녀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신앙이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온니엘이 누굴까? 온니엘은요.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앞에 그 온니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갈렙의 조카죠. 사실 갈렙의 조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갈렙을 참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갈렙이 누구냐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갈렙의 부모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니스 사람이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이래.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그니스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하 땅으로 가라 하고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 자손에게 주리냐고 한 땅인데 그것이 거기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뭐예요? 그니스 족속은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니스 사람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개야 개. 이름이 개입니다. 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아주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미래의 지향으로 지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근데 히브리 사람은 이름을 직선주로 줍니다. 직선주로 줍니다. 또 나오미도 기쁨이지만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하니까 내가 무슨 기쁨, 나오미가 무슨 기쁨이야? 나는 슬픔이야. 라고 이름 막 자기 현재에 있는 상황을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여분네가 아들이 낳을 때 갈렙은 이방인에다가 미래가 안 보이네. 너는 야, 너 인생은 개 같다, 임마, 개 같아. 갈렙 태어날 때 갈렙의 인생은 안말 개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 욕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개 같은 인생이야. 넌 참 팔자도 참, 야, 개 같은 인생이다. 너 개야, 개. 여러분, 이름이 개야. 그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이 갈렙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에서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가뜩이나 이방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거기 살기 힘든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네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면 개 취급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 오는 편견과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애국까지 갔네? 애국까지 갔는데 또 종살이를 하고 있네?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유다 지파로 자연스럽게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갈렙의 가족들은 편입되었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뽑는데 12개 지파에서 12명의 리더를 뽑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와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나갔어요? 갈렙이 나왔다. 갈렙이. 이건 어마어마한 일. 이방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1세대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한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뭐라고 추천합니까? 쟤는 영이 달라. 쟤는 스피릿이 달라. different spirit. He has different spirit. 이 영이 달라. 그래서 뭐라 씁니까? 다 쫄아가지고 진짜 현재 100% 순수혈통 갖고 있는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발달되어서 쟤네들은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쟤네들의 밥이네 밥. 우리는 쟤네들이 보니까 메뚜기 물가에. 이거 싸우나마 똑같은 거야.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 자기들이 원했던 이성적인 사랑으로 살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제시켜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법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85세 돼서도 다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불구하고, 왜?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가. 그런데도 갈렙은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도 다 발 빼고 있을 때 자기가 나서가지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래요? 욕심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예루살렘인데 받아야지.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아버지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한다면 이 갈렙의 아버지는 못 갔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잖아요. 너는 개야, 임마. 네 태어난 인생이 미안하다. 네 인생이 가장 안 좋을 때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출신과 배경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에 특별히 흑수저 어쩌고. 그 맞지요. 팩트는 맞아요.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랑 진리는 달라요. 일리는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많은 것보다 하나예요. 일리는 바뀝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곧 일리가 아니라, 일리는 설득당하는 거야. 맞아. 일리가 있지.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내가 일리가 아니라 진리다. 깨달으니까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리.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상황 바뀔 거예요. 바뀌고 있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도 이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변화를 붙잡아야지. 변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변화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사회를 고르는 갈렙의 태도에서도 그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기라세벨을 드빌이라는 땅을 얻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돈보다 신앙이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위를 얻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이 여자가 좋아. 그러면 돈을 줘야 돼, 돈을. 지창금이라래. 돈을 줘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딸들마다 밸류가 있어요. 돈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 일하는 게 뭡니까?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속여가지고 레아를 했잖아. 그래서 또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7년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얻으려면 너 노동해. 돈을 갖고 와. 그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워가지고 돈을 갚아 나간 거예요. 딸을 얻으려면, 그 여자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지참금을. 도구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 다윗이 됐죠. 다윗이. 사울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누구든지 저 골리앗 이기는 사람 내가 내 딸 줄게. 이거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람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그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도 갈렙이 자기 딸을 얻으려면 얼마 갖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시에 갈렙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갈렙 최고의 당대 어른 아닙니까? 그 집 살려 들어간다는 것도 영광이지, 영광. 근데 누구 찾냐면 돈을 많은 부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 가운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기라세벨을 들어갈 수 없, 그런 믿음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내가 살상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온니엘이 나왔고 온니엘이 승리를 했죠. 자, 여기서 갈렙을 통해서 평생 갈렙은 돈을 붙들지 않고 뭘 붙었다? 믿음을 붙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 영권입니다. 영권. 그리고 인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여러분, 영권 속에 인권이 있고 물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권은 가장 나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영권이거든요. 그러면 영권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뭘 하냐? 사람을 줘, 사람을.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또 중요한 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쓴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갈렙에게 온니엘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붙여준 것이고, 모세에게 여호수아 붙여준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그 아론과 훌을 붙여줘가지고 이기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권 밑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그냥 떨어집니까? 사람 통해 들어오지. 사람 통해 들어오지. 물질 누가 주면 그냥 줍니까? 사람 통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통해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가장 낮은 것이. 그리고 영권을 잡으면 그 영권 밑에 뭐가 있냐면 인권이 있고 인권 밑에 물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것이 먼저라고. 이것이 잘 돼야지만 사람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오기도 오는데 어떻게 또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날리기도 하고. 몸도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몸도 자 육체가 있고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혼육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껍데기 육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육에다 바르잖아요. 막 가꾸고 막 꾸미고 막 중요하지.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가만히 인생을 보세요. 진짜 뭐 예쁜, 멋있는 뭐 연예인들, 탤런트나 배우들 죽잖아요. 젊은 나이 20세에. 자살하잖아요, 그냥. 자, 육체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몸이 그렇게 좋은데 죽잖아요. 왜 죽어요? 몸이 안 좋아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감정이 병들었고 그다음에 영이 죽으니까 그냥 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바꿔서 팔도 없네, 다리도 없네, 완전히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냥 야, 저 세상에서만 병신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그런 몸 가지고도 야, 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몸 가지고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그 영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얘기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물건을 최고라. 왜? 돈이 다 따라하는 그게 아니야. 순서가 있다니까요. 쫓아가다 보면 잠시 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 다 막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대로 된 영권을 잡으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풍부하지 않을까? 여러분, 풍부한 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냥 딱 거기까지만. 좀 더 딱 거기까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조금 I need more 그러는데 that's enough.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아시니까 그냥 너무 가난하게 하면 너 시험 들 거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안 하시고 적당히. 할렐루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너무 부하게도 안 하지만 또 너무 가난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 것까지만. 며칠 전에 이제 또 설날이 그래서 한국에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너무 잘 지내신대요. 감사하죠, 저도.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기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잘 사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 있죠. 저보고도 넌 어떠니? 이러더라고요. 먹고는 삽니다. 잘 괜찮아요. 그럼 됐지 뭐. 근데 왜 그럴까요? 돌아봤어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은혜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니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 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2021년도 그래서 성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잘 쓰세요. 성경을 쓰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사랑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과 함께 붙여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진짜 영혼이 잘 된 거지. pom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간구하는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온니엘은 아버지는 같이 함께 못 들어왔지만 누굴 봤습니까? 자기 삼촌이죠. 갈렙을 봤어요. 갈렙.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유다 족속의 정말 리더로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리더로 그리고 이 유다 이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조가 된 거예요. 갈렙이.
자, 그러면서 보면서, 야, 온니엘이 아버지한테는 믿음을 못 받았는데, 이 갈렙을 보면서, 와,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말로만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랬더니, 온니엘이 그것을 보고, 와, 마음 가운데 뭐예요? 흠모하게 된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다가 때가 온 거야. 누가 나 대신에 저 기랴세벨에 칠 사람이 있느냐. 다 원하죠. 사위가 된다는데, 악사를 얻게 된다는데 하고 싶죠. 그런데 뭡니까? 엄두가 안 나네.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가져준 것이죠. 그때 온니엘이 손을 딱 들죠.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겨요. 이기고 악사를 얻지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에는 인센티브가 따른다. 할렐루야. 아멘. 인센티브가 뭐예요? 어떤 동기부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더 인센티브 따른다. 자,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갈렙의 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센티브가 따라온 거야. 기도라고 하는 걸 했더니, 믿음의 행동, 기도했더니 응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믿음의 행동에는요, 인센티브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거 하는 보상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전 해봤는데 안 돼. 노.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과 이 사이클에 맞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행동에는요,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인센티브가 온다. 세상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는 것입니다. 악사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에 대한 얘기, 이 딸에 대한 얘기. 갈렙의 딸이면서 나중에 온니엘의 아내가 된 것이죠. 아내도 참 잘 얻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렇게 또 위대해진 것이죠.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사가 딸은 키워놓으면 좀 그런가 봐. 아버지한테 그냥 가면 안 돼. 뭔가 챙겨가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딸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나갔다 보내버렸네. 그게 뭐야?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데 잠깐만. 왜? 남편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왜? 그냥 가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챙길 게 있어. 아버지가 물어봐. 너 왜 왔어? 뭐 하나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야, 그 아버지 그 딸 아닙니까? 마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게 복을 주소서. 야, 속으로 이 딸로 다 키워 소용없어. 그래서 뭘 줄까 그랬더니 나한테 샘물을 주세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밭을 구하지 않고 샘물을 구했어요. 여러분, 물 없으면 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거든, 물. 샘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샘물. 그래서 야곱도 샘물을 판 거 아닙니까? 근원이에요, 근원. 나한테 샘물을 주십시오, 샘물을. 갈렙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물어봤겠어요? 그게 뭐예요? 갈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입니다. 딸의 믿음을 보면했던 거예요. 딸의 믿음을. 그때 딸이 내게 복을 줬어요. 베레카가 하나님 앞에 복이죠. 우리한테는 선물. 받는 게 선물이에요. 복이라는 선물한 뜻도 있어요. 선물. 오늘 또 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해가지고 꽃하고 이렇게 조건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네? 좋잖아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선물을 주세요. 복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 나 너무 좋잖아요. 작은 것도 좋은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 땡큐지. 그게 복이야, 복.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소경한테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에요. 복을 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세요. 그 선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갈렙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선물 주세요. 그 선물은 저 산지예요,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선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상황도 오목하신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갈렙도 그랬고, 언젤도 그랬고, 악사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은 평안한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뭡니까? 분명히 변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주저앉아 있을 상황도 있습니다. 나서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에 나타난 세 사람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공통 분모는 뭡니까? 이 하이브리드 신앙인의 공통적인 분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주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선물을 주세요. 이거를 내가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준비하고 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죠. 많지만 계시면 다 알겠지만 목사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뵀는데 목사님 좀 와서 좀 해줘. 절 상황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만 알고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갈성상이 거절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늘 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 가운데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선물을 주소서.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사실 저는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잘 섬기고 또 학교 가서 애들 잘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놨는데 이 교회를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준비하면서 원래는 설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리가 어제는 이번 주는 좀 빨리 끝났어요. 금요일 다 끝난 다음에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한 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어제 또 찾아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놓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지. 또 놓쳤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내게 복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는 그렇겠지만 철병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이게 뭐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날 얘기해도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 목사님은 뭐 멀쩡하니까. 목사님은 잘 사니까. 집사님, 권사님은 행복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면 이게 누굽니까? 갈렙. 갈렙이 그런 것들을 신분, 초월 다 그냥 다 초월한 거 아닙니까? 환경 다 초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초월하여 유다의 리더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철봉가 무엇일까? 나의 배색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 갈렙처럼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두렵니?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 영광 그 사실은 아닙니다. 태양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의 감정이지. 그냥 우리의 그냥 길티 의식이지.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하면 교회가 문 닫으면 하나님이 쭉 껌껌해졌다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크면 하나님 쭉 올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너는 내가 변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해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이브리드 신앙을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선물을 주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도 많이 이상한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기복이라고 하는 말과 막 섞여가지고 복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게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베레카 복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베레카 선물을 주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주소서. 내가 막 찾는 거는 막 이거는 좀 욕심도 있고 그리도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소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내게 선물을 주셨어. 그래? 내게 무엇 줄까? 저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아니라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야, 크리스천이 복 받았습니다. 그 하고 하는 많은 가운데 오늘 오신 거는 지금 하나 특별한 사랑이 드신 거네. 내가 내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베레카 내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랬더니 오늘 꽃하고 이것까지 이렇게 미리 작은 거지만 이건 사람이 주는 거고 사람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 이거 우리 인간의 선물이고 하나의 선물 할렐루야. 이거 사인. 구름이 있으면 비 오죠. 사인이야.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질 내게 복을 주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오면 꼭 가면 힘든 일 있어요. 상황 가운데 사단이 방해해. 그때 뭐야 복음커녕 선물은커녕 이게 뭐야 쓰레기 왔네. 너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출신과 배교의 초남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니엘처럼 믿음의 행동에 반드시 인센티브가 따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사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선물을 주소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오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실례지만. 그렇군요. 가까워서 다행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학교 가면